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을 열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랑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엔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면서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든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건강과 외로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어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치유받게 하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전교인 찬양을 축복해 주시어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축제가 되게 해 주소서. 또한 내적 치유 강의 시간에도 우리 교우들 알고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비다 여성교회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님께 칭찬 듣는 다비다 여성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문제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영어 제목은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시멘즈, 이분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981년에 출판됐습니다. 요즘은 내적 치유, 상한 감정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지만 이 책이 출판될 때만 해도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이제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꾸준히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화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의 한숨과 신음과 고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이 형제 자매의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자기 애를 먹고 산다. 여기서 자기 애는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도 결국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어린애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애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문제는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가 자기의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적 치유를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오래 간직하는 배후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애가 있다. 문제는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상처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다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을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자이십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설교, 성경 공부, 기도 봉사,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있죠. 일반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 분명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경험을 하는데 여전히 상처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잠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결혼 생활에 위기가 발생하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런다고, 또는 성령을 못 받아 그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령 받고 은혜만 받으면 상처가 다 치유될까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하고 은혜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적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인격까지 손상을 받은 경우는 좀처럼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상처를 금방 하루아침에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상처를 즉시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쌓인 기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치유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요. 아주 무지무지 큰 세코이아 나무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면 큰 세코이아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절단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나이테를 보여줍니다. 그림 나오죠? 이 나이테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가 성장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몇 개의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번개에 맞았을 때이고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표시입니다. 이 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이쪽은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무의 속살인 나이테에 새겨져 있고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의젓하게 잘 성장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슬픔 등이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에 새겨져 있는 거죠.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했던 부부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요. 부모님이 싸우면서 거칠게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때 불안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나 왕따, 언어폭력, 성폭행 등등이 우리 인생의 나이테 속에 남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왜곡된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털렸어. 나는 못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얼마 동안은 마음속에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처가 도지면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털렸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처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사다리 위에서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다리를 한 계단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하시면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완벽주의자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게 참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데이비스 맨저 목사는 친구 목사 빌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 빌의 부인이 하루는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남편을 좀 상담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즈 목사는 빌의 부인과 함께 빌이 입원한 병원을 향해 운전해 갔습니다. 운전 중에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휴식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몇 년을 지탱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시멘즈 목사는 그 친구를 꾸준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랬습니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가 밥상을 준비하실 때 어머니를 돕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너는 나이프를 잘못 놓았어. 그래서 나이프를 올바른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크가 잘못 놓였구나. 그 다음에는 샐러드 접시가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빌은 결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 역시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B 학점과 C 학점을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 B 학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빌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어느 날 모두 B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너는 모두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빌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모두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모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학교 선생들은 말이야, 모든 학생들에게 A만 주는 선생들이야. 그때 빌이 받은 상처는 빌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빌이 목사가 됐을 때 그는 과거에 자기 부모에게 행동했듯이 수백 명의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부모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처럼 교인들의 마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빌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무너져 버린 거죠. 정신분열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10사람만 돼도 10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0명, 200명, 300명이면 불가능한 거죠. 목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교인들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나친 예민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super sensitivit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찰리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찰리는 자기 교인인데 슈퍼 센시티비티, 지나친 예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너무 바빠서 Hi 찰리,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한 교인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찰리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찰리에게 화낸 일 없는데요.
오늘 아침 길에서 만나서 하이 인사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 하이만 한 게 문제였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안 해준 게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정을 해주어도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기 스스로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까 봐 아예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실패할까 봐 아예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실패할까 봐 아무도 사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도전인데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 핑계를 대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해서 핑계를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실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윗사람에게,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또는 언니나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죠. 불행하게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빠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옆집에 밥만 따라가라고 꾸짖는 부모가 있습니다. 혹은 별 생각 없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틀렸어, 빌어먹을 놈, 이렇게 저주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녀는 평생 기억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만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표준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마땅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것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빈칸 채워보시죠. 첫 번째는 문제를 인정하라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라.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문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기억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감추면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린 시절의 상처라 해도 그걸 덮어두지 말고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인정하라? 뭐가 들어갈까요? 책임을 인정하라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라.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00%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죠. 나의 반응.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혹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인하면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나에게 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실수했다 치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여러분,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책임이고 나의 행동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 책임을 인정해야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낫기를 무엇해야 된다. 뭐가 들어갈까요? 낫기를 원해야 한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을 텐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냥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무엇하라. 뭐가 들어갈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입니다. 자, 용서는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은 나의 책임입니다. 용서해야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독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누구 자신을 용서하라. 나 자신을 용서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결정하시면 나는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나의 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내 결정을 하나님이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더럽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섯 번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하나 치유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부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료자일까요?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치료자라 부르는 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긍정문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낙심, 고통, 외로움 등등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 지금 누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고 싶은 것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함을 이해하십니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거짓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때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채찍에 맞고 빨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뺨을 맞고 머리를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비참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 초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그랬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을 기억하십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여자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이 조니 에릭슨은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니는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해서 수없이 죽기를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조니에게 하루는 친한 친구 신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주신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을 다 알고 계셔. 너만 몸이 마비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비되신 경험이 있어. 생각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의 등은 내 등이 가끔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아픔을 겪었어. 채찍에 맞은 자리가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았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을 움직이고 싶으실 게 틀림없어. 몸의 자세를 좀 바꾸려고 몸에 힘을 주어봐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 조니,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셔. 그 말을 듣고 조니의 마음속 상처와 절망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조니 에릭슨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어느 선교사님 아들이 늦게까지 기저귀를 떼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오지 않고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담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응가했구나. 몰라요. 이리 와, 아빠가 씻어줄게.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 아빠는 아이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벗기고 깨끗이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빠는 네 응가가 하나도 더럽지 않아. 넌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한테 맡겨야 치워줄 수 있지. 이 아들은 똥 싼 거에 대한 수치심과 아빠가 싫어할 거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기꺼이 해결해주고 또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태도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치유해 주실 능력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그 내적 치유 성경 공부의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 교재를 미리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시고 능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강구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가족 찬양 축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전교인 추수감사 가족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에 경험한 우울했던 마음, 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가족 찬양 축제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가족이 가까이 없는 분들은 뭐 부부끼리 또는 친구끼리 그렇게 참여해도 좋습니다. 11월 22일 우리 추수감사 가족 찬양 축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